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으로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지경을 넓어지게 하시며 주의 손으로 꼭 지켜주시고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와 가정 심령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사모하오니 이 종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842쪽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 파란색 글씨부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으기에 인도자를 따라 향하게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급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네. 시골 터미널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아주머니들이 딱 인상 보고 있다가 이거 잠깐 보고 있어요 하고 말 붙이기도 전에 화장실로 뛰어가 버리거나 뭐 장 보러 가면은 그거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이게 다른 잡신들한테 짐을 맡긴다고 하면 그 다른 잡신들이 어떻게 할까? 근데 다윗은 담대하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지금 가장 큰 고통의 짐은 뭐죠? 아히도벨이라는 책사. 다윗이 비서실장처럼 자기 옆에 있어서 정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육은? 아니면 이 경제는 어떻게 하지? 군사는 어떻게 짤까? 모든 것을 상의하며 가르쳐주던 어찌 보면 참으로 왕의 스승과 같은 그 아히도벨이라는 이 가장 가까운 책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셋째 아들 압살롬과 한편이 되어 다윗을 끝장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듦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 번이나 고발을 하는데요. 20절 21절 먼저 보세요.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꾀를 정말로 고발하는 거예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이 자기의 속마음을 다 드러냈는데 아히도벨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래서 이 배신과 아픔 그리고 두려움 속에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책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아히도벨은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한 나라를 경영할 뿐 아니라 제갈 공명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제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가 계책을 폈는데 다윗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후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후세가 더 뛰어난 게 아니야. 그러나 아무리 지혜스러운 아히도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힘을 주니까 후세가 따뜻하고 뜨거운 말을 해서 압살롬을 감동시켜서 누구 말을 따르게 해요? 후세의 말을 따르게 한다. 어떤 말이었어요? 아히도벨은 지금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빨리 나루를 건너가서 다윗을 추격하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뭐라고 해요?
왕의 위엄을 높이고 군대를 잔뜩 모아서 위엄을 세우며 행진하십시오. 그래서 다윗군을 격파하면 온 백성이 모두 당신을 칭송할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왕위의 권위를 세우고 싶어서 후세의 말을 듣고 만 거죠. 아히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이것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배신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잠자다가 맨발로 비가 내리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 나루터를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울면서 내어 달렸던지, 그 속에서 그 슬픈 마음, 인생에 마음을 둔 동지, 진짜 부모나 형제 그 누구보다 친했던 그 동지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그 우정이 파괴된 아픔을 고백하는 시요 노래인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 히브리 성경은 파란 글씨가 1절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다, 금언이다, 되새겨야 된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들이 찬양하면서 현악에 맞춘 찬양시로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왜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영육간의 고통을 호소하나? 그것은 3절에 있어요. 3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하,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특히 아히도벨이 덫을 펼쳐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1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원수의 소리와 그 다음에 악인의 압제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보복할까가 아니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시면 나는 삽니다. 아무리 아히도벨이더라도 제갈공명이더라도 아무리 덫을 첩첩이 놓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꼭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왜 아파요? 그 배신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쫓겨 도망가면서도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마음속에서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아픈 거예요.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얼만큼 아파요? 정말로 죽을 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위험이 내게 이르렀다. 그리고 5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도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공포가 나를 덮고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원수의 소리, 또 원수의 압제, 또 공포의 소리가 나에게 말을 걸 때 너 이제 어떻게 살래? 너 이제 앞으로 어떡할래? 너 이제 견딜 수 있겠니? 자꾸 마귀가 나의 심중에 말을 걸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아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내가 훨훨 날라서 정말로 배신의 아픔과 상처, 고통이 없는 그 광야 속에 그냥 좀 숨어 있고 싶다. 가만히 쉬고 싶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은 꿈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는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하고 공포가 엄습하고 참으로 내 가슴은 찢어져서 주저앉을 것 같을지라도 항상 다윗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그래서 폭풍 광풍도 나를 해치 못한다. 이것이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는 항상 피난처가 있었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창을 던질 때에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참으로 다윗을 사울이 얼마든지 죽이려고 하고 블레셋이 죽이려고 할 때도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때 창이나 활이 나의 염통을 꿰뚫고 어둠 속에서 날아오는 비수나 활이 나를 죽일지 몰라도 나는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뛰어나가지. 적들을 향해서. 그게 피난처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셔. 지금도 나를 보호해 주셔. 그래서 이 폭풍과 광풍도 피할 수 있다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는 이제는 고발하는 거예요. 뭘 고발해요? 하나님, 성중에 횡행하는 악인들을 내가 보았는데 왕인 나를 모함하고 반란을 일으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내가 고발하니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9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답답한 것, 자신의 고통스러운 것, 이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 줄 알아? 내 친한 동무가, 내 친한 아이도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아파. 진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뭐예요? 성중에 그 악인들이 누구길래? 내 가장 친밀했던 친구들이야. 아이도벨 일당이야. 그리고 내 셋째 아들이야. 그리고 그들 편에서 장군들이나 그 모든 왕의 신하들이 바로 나와 함께 수족과 같은 자였어. 그런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아멘. 이렇게 조건문으로 원수일진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해석은 아니고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나는 참았다. 나를 가증히 여기는 자가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던 자였다면 나는 참았다. 이렇게 뭐뭐 했다면 했는데 나를 책망하는 자는 누구예요? 원수가 아니라 누굽니까? 나의 가장 친한 자였다. 그래서 내가 참 고통스럽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다윗아 너는 끝났다 하는 자는 나를 원래부터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자가 원수였으면 나는 참는다. 나를 가증히 여기는 자가 본래 나를 미워하는 자였으면 나는 그냥 상대하지 않고 피하여 숨었다.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야, 내 원수가 사실은 원수가 아니고
어제까지 조금 전까지 나와 제일 친하던 사람들이요, 동료요, 가깝게 교제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가까웠고 가장 친한 사람, 속마음을 다 터놓는 사람은 아히도벨이었죠. 그래서 14절에 그와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이렇게 친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지냈었는데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그 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왜?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요? 그들 가운데 악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때 다윗은 항상 뭐예요? 저들의 악인들의 이를 다 꺾어버리소서, 뼈를 꺾어버리소서, 그리고 수월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16절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는 건 탄원을 드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요? 저녁이 유대인들의 시작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해가 떨어지는 때부터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해가 떨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 토요일날 해가 석양에 지면은 그게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토요일 개념하고 다릅니다. 안식일이라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 토요일날 해가 떨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안식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는 그 이단들은 다 가짜예요. 유대인들은 밤이, 해가 떨어지는 밤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다윗도 바로 밤부터, 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제 다윗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아히도벨에게서 반드시 벗어나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이 또 다른 아히도벨에게서, 압살롬에게서 피할 때에 쓴 시편이에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도요 그렇게 도망치던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내 머리를 든다는 게 뭐예요?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압살롬의 그 대군을 누가 이겨요? 다윗 군대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뢰지 않는 자들이니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20절 먼저 살펴봤듯이 20절부터는 다시 한번 배신한 친구를 재고발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20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죄짐을 맡은 구주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신자들의 제일 특권의 제일은 뭐예요? 나의 죄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 햇사람이라는 건 해족속 유대인이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아내 바세바 때문에 죽이려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가장 심한 전쟁터로 우리야 장군의 부대를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암몬 군대가 우리야 장군의 부대를 향하여 화살을 쏘는데 뒤에서 요압 총사령관도 그냥 저기 암몬 군이든 우리 군이든 가리지 말고 화살을 쏘아서 반드시 누가 죽게? 우리야 장군이 죽게 해라. 그래서 그 살아나온 우리야 장군의 부하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슬퍼서 다윗이 죽였구나. 왜냐하면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려고 다윗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알아요. 뭐를요? 압살롬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아히도발이 자기를 배신할 때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나 그 죄와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당해야 돼 하고 살아요? 그 죄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속에 변화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죄짐을 내가 늘 죄짐에 눌려서 살수록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나를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생명의 일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진실로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사역과 창조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가 요동치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인들은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이게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23절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야 장군의 그 부하들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해석서에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설교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드라시에서 유대인들이 성경 해석 설교집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야 장군의 그 부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의 치를 떨면서 다윗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후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라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배가 불러오는 것이 자기의 소행이라는 걸 감추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야 장군의 부하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어찌 왕이 이럴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 군대 요압 장군이 명령을 내렸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 어찌 우리 편에 있는데 구출은 못할 망정 다 죽으라 하느냐. 근데 다윗은 요압에게 밀서를 보냈거든요. 사제에 꼭 집어넣어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당할 때에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리석은 일을 했으므로 내가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정함을 내어놓고 여호와께 그 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역사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냥 만다는 것이 아니에요. 밀양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죠.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는 못 봤지만 감옥에 죄 지은 자가 나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 만났고 회개했어.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나는 너랑 이제 상관없어 하는, 그건 아니에요. 지금 또 무슨 뭐 드라마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또 종교 대교회 목사님의 딸이 모델로 나온다고 하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한 줄 달았어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밀양이나 좀 제대로 보고 거기에서 좀 뭔가 느낀 다음에 얘기를 해라. 서로 너무 얕다 이게. 그런데 나는 너랑은 이제 상관없어.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고 살인죄 지었든 아니면 몹쓸 더러운 짓을 했든 나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해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값싼 은혜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다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 일을 안 벌리고 주님 안에 서기 바라고요. 성경의 배상법은 뭡니까? 소 하나 훔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 더 줘야죠. 그죠? 4배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참으로 이게 주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생 어떻게 남 망하라고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남 다리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기 바라요. 그래서 저도 애쓰고 있고요. 생전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부족이에요. 사실 악됐다고 내가 남을 사지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이 땅은 심으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 맺거든요. 악이 채워지면 그 악이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럼 제 일이 뭐죠? 착함. 할렐루야.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알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제 일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 가질수록 점점 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까지? 한낱 짐승에게까지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참 어쩔 줄 몰라요. 새벽에 가면 야 나 배고파 하는 소리가 진짜 들려요. 딱 가면 싹 와요. 그럼 나 배고픈데 따라와 너 하고 제가 간식 주는 에어 컨디셔너, 그 뭐라고 하죠? 에어컨을 에어컨 위에 올려놨거든요. 못 먹게. 근데 거기로 가요. 그리고도 부단히 배 안 고플 때도 하나 안 주나 하는데 진짜 배고플 때와 안 배고플 때가 달라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내가 굳이 악을 심을 필요 없어요. 진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져야 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착함과 의로움이에요. 그 속에서 떳떳하게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고, 그렇지 못할 때마다 내 입의 독을 하나님 또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잡념이 안 끼어들 때까지 해야 그게 상당히 고수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2장, 3장, 4장, 5장 읽어 어느새 잡념이 끼어들어 있어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통과해내야 돼요. 저도 굉장히 애쓰면서 20대 때도 그걸 통과해냈고요. 또다시 어떤 때에도 통과해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신앙생활 속에 우리는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좀 더 따뜻해지고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 생명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도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성령 안에서 이제 점점 뭐예요? 악한 생각 솟아나오려고 하는데 집어넣고, 아멘입니까? 입술을 다시 선하게, 내 마음을 선하게, 주여 나를 주께 맡깁니다. 그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맡겨요. 주여 나를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을 맡깁니다. 자손들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평안, 감사,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착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을 심습니다. 생명으로 거두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사 다윗의 여러 아픔 속에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그 속에 회복의 길을 가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은 점점 뻔뻔해지거나 또는 목사님들이 또 부동산 투기꾼처럼 욕심 많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점점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지고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뜻과 은혜가 생수가 거룩함으로 흐르고 주여 남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흘러 우리 가족이 치료되고 우리 성도들이 치료되고 세상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와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충만의 충만으로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